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에게서 집을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또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천국복음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요즘 이 코로나가 이게 확산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제 생각에 한 번씩 혹시 다들 한 번씩 거쳐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너무 이제 하니까 지금 좀 감기처럼 지나가고 하니까 요즘 이렇게 전염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신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서 거인을 나타내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천국의 왕이시고 또 그분이 오셔서 이 하늘의 도리를 이 산상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엄청난 복으로 주어졌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에 합당한 성품들을 갖추며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살 것을 도전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었는데 말씀에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실제로 활동하시는 사역에서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므로 참으로 주님이 천국의 왕이심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행하심, 그 이적, 또 주님의 부르심에 권위가 있었죠. 이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다 이 요한이 말했듯이 주님이 이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왜 성경에 이 이적들을 선별해요? 이 이적들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의 성격이 무엇인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죄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 사단이 판치는 것도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망의 형상들이 뭐 때문입니까? 다 죄 때문이시죠. 그것을 사하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천국의 왕으로 오신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의 배경에는 주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어떻게 행해집니까? 주님이 뭘 하심으로? 장차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화목제물로 오셨고 그 사역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천국을 가져오시는 인자의 그 신적인 권능이 계속해서 드러났죠. 치유하심으로 자연 만물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또 악한 권세를 제압함으로 그 모든 것을 압축하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더러워서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이 아무도 손대지 않던 자들이 정결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 단지 믿기만 하면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왕으로 오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의뢰할 때
그분에게 자신을 의탁할 때, 믿음으로 의탁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막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쓰러져가고 무력해지고 쓸모없어지는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르면 어떻게 돼요? 가면 됩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따르면 되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압도되었어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뭐 가릴 수가 없어요. 비용 계산을 이미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난, 이거는 뭐 너무나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비용 계산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 안에 들어갔다면 반쯤 미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미쳐서 주님과 한 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 계산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이 부르심의 모습은 이 서기관의 이 멋모르고 주님에게 좋은 것만 있을 줄 알고 뛰어드는 열광주의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또 제자처럼 그냥 자기가 할 일 미리 다 정해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그냥 뒷전이에요. 이런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이 적당주의적인 이 순종은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의 장애물이 있죠. 이 제자의 길을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이 이 이방 마을 사람들, 귀신이 쫓겨났는데 두 인생이 온전해지는데 그냥 금전적인 손해와 자기들에게 닥쳐올 그 변화가 두려워서 주님을 배척하는, 이 탐욕 때문에 배척하는, 탐심 때문에 배척하는 모습과, 또 이 서기관들이 주님이 제사함의 권능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제사함이 누구에게 있느냐 논하기만 하고 이 제사함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 교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장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저자가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마태가 자신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다는, 우리는 느낌이 없죠. 세리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를 불렀다 하는 것보다 세리인 마태를 불렀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무엇을 행하셨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이 권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그 권능을 행하시고 바로 하신 일이 뭡니까? 가장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마태를 부르시는 자입니다. 이 제사함의 권능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자신이 죄인이요, 그 주님의 권능을 힘입었다고 마태는 지금 간증합니다. 근데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묘사하죠.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으면 세리죠. 네.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와, 국세청에 근무하는 세금 공무원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좋네, 5급 공무원이네.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듯이 이런 말이 있어요. 세리, 죄인, 창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세리이다. 몸파는 창녀보다도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너 죄인이지? 그런데 어쩌래? 이런 사람들. 자기도 인정하고 남도 죄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뭐 포주, 뭐 도박,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깡패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자타공인의 죄인들, 이 몸파는 여인들, 그것보다도 더 심한 죄인을 누구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리. 그는 침략자인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막 러시아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에 협조해야 되고 러시아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세금도 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일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친일파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 감정이 세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 민족을 배신한 자인데다가 이 침략자인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침략 국가의 권력으로 민족을 동포를 수탈하고 자기 속을 차리는 자죠. 정말 이거는 상종할 인간이 아닌 거예요. 말종이죠, 말종.
늘상 또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 있잖아요. 이방인과 친하면 돼야 안 돼요. 웬만한 말도 안 섞었어요. 경건하다고 부름받는 사람들, 경건하다고 자기를 여기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말을 안 해. 잘.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이방인과 접촉하는 데다가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을 거두면 유대 돈으로 걷었다가 이 세겔 동전을 이제 로마 돈으로 바꾸잖아요. 환전하면은 뭘 만져야 돼? 어쩔 수 없이 로마의 동전을 만지는데 이 로마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시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 형상을 막 숭배하는 걸 금지하는데 그 동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이사가 우리의 신이다. 막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아주 우상숭배적인 돈을 매일 만져야 됩니다. 네. 이런 동전을 만지고 그러다가 이 세금을 거두는데 우리가 지금 주 5일째 심지어 어떤 분들이 주 4일째 얘기하는데 아유 너무하다 그런데 주 5일째도 아 우리가 대단하다 이런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로마가 그런 거 있겠어요. 로마 제도가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고 그러는데 로마가 그런 체제가 있었겠네요. 안식일 없어요. 그날도 막 일을 하고 동포들 돈 스타레오라고 세금 걷어 안식일에도 일하니까 아주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숭배자 중에 우상숭배자인데다가 불경한 자의 표본이에요. 표본. 네.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무원들을 보니까요. 이 세리를 무엇처럼 여기라고 써있냐면 나병 환자처럼 여기다. 이렇게 이런 기록도 있었죠. 나병 환자와 아예 접촉도 안 하고 아예 부정도 한다고 했어요. 아주 꺼려고 저주를 부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세리는 직업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곧바로 가족들과 함께 회당 출입이 금지됩니다. 회당에 못 가는 거예요. 회당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예배하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사회적 관계도 이루어져요. 교제도 해야 되고 또 뭐 가끔 장터도 열리고 뭐 우리 뭐 바자회 한다면서 바자회 너 오지 마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교육 다음 세대 교육도 회당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다 세리가 되면 가족들이 다 기회가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왕따가 되는 거죠. 네.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차단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세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하고 어울려야 돼? 같은 동료들, 세리나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마태라고 여기 이름이 나왔지만 마가하고 누가는 이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고 소개합니다. 이 레위가 사실 이 사람이 실제 레위 지파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레위가 어떤 그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 뜻이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이죠?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레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 앉아 있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대적한다고 여기는 우상숭배자의 우상숭배자, 불경한 자의 표본인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소개하는 거죠. 그의 인생에 이제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이 세리가 왜 원국을 먹었냐면은 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이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금을 거둘 때 정직하게 세금만 걷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커미션을 많이 엄청나게 챙겼대요. 그래서 실제로 세리들이 돈이 많아. 부자들이 많았죠.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 이제 뭐밖에 없어? 돈만이 이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돈만이 이 사람들의 낙이 되는 거죠. 돈을 가지고 누리는 이 쾌락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세리라는 직업이 좋아서 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름이 레위인데. 어쩌면 이제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부정한 돈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서 이름과 다르게 이 세리의 직업을 택했을지도 모르죠. 이런 세리인 거예요.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그려주죠. 어떤 사람 악덕 사채업자 막 이런 이미지도 있을 거라. 돈권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이 세간에 앉아서 죄로 물든 삶으로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그 책 표지가 유명한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책인데 그림인데 거기 보면 마테라 보이는 젊은이가 그냥 돈을 움켜쥐고 수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를 직시하면서 손을 가리키면서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그림이 참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움켜쥐고 그의 인생에 남은 게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잖아요. 이 돈을 움켜쥐고 있는 마태를 주님은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사람들 다 불렀어요.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마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혼자 세관에 눌러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서 거의 그냥 이것만이 최고라 생각하고 붙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마태를 주님이 쳐다보시면서 야, 너도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나한테 나오는데 넌 뭐하냐? 너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자 놀랍게도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움켜졌던 쥐, 이 돈, 그 세관, 그의 직업, 삶의 터전,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일어나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극적인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죠. 이게 그냥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마태가 자기 사건이 자기와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여러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일들을 자기도 듣고 알고 그때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는 그 부르심을 놓지 않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마태는. 사실 다른 제자들은요. 어부들 앞에서 이 4명의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은 버리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배도 있고 생업도 있어. 다시 옛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할 때는 얘기 듣고도 약간 자괴감에 빠져갖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근데 마태는요. 이 세간에서 딱 일어서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 누구보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남은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돈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 마태는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이레스티블 그레이스,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그렇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서 이 마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에서부터 기록해 왔죠. 예수님은요, 이 마태 입장에서 어떤 분이에요? 마태는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의 문화에서 세리를 누구처럼 여겨놨어요? 나병 환자처럼 여겨놨어요. 그런 자였어요. 나병 환자처럼 여기던 자신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내쳐졌던 자기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돈만을 붙잡고 돈에 사로잡혀서 강한 자처럼 살아가지만 온갖 더러움에 빠져서 사실 사단에 매여있던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을 찾아옵니다. 스스로 죄에 깊이 마비되어서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세간의 자리, 도저히 떨쳐 일어날 수 없었던 이 죄악의 자리, 세간을 떨치고 일어난 것은 뭐가 임했기 때문에? 마태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 부르심이 임한 순간 그 부르심에는 뭐가 깃들어 있어요? 그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는 그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 안심하라 얘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을 치유하는 의사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천국의 왕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고 위대한 부르심이 임하는데 누가 응하지 않겠습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돈이 전부였던 인생과 세상을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나 돈이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나 돈이나 하라는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던 삶을 이제 그는 끌어내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임해서 제자의 길로 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가 세상의 것을 구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나서는 것이죠.
팔복에서 말하는 거죠. 애통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제사함을 주신다는 그 선물, 그 약속의 선물을 그냥 부여잡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마태에게 이 팔복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길이라 할지라도 앞에 있었잖아요. 고난길이 있고 자기 2차, 자차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주님의 약속이자 선물인 것을, 은혜인 것을 믿고 그것을 위로 삼아 이 눈물 골짜기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나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마태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의 집에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동참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도 함께 앉아서 잔치를 누립니다. 아마 이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제 마태의 동료들, 친구들이었겠죠. 이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으니 그들끼리도 끼리끼리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겠죠. 그와 마찬가지인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부자이긴 한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 다 불러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번 거죠. 그 집에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듣고 오기도 했을 거예요. 그들은요, 이분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한다는 그분이 어떻게 마태를 받으셨을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마태를 받으시는 주님의 초대에 놀라워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복되고 새로운 삶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주님의 따뜻한 호에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몸이자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마태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 같은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요. 이 따뜻한 초대와 환대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뭐 조금 먼저 믿었고 먼저 우리가 좀 괜찮게 살았다고 그걸 왜 다른 사람들한테 계급처럼 기득권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물론 교회는 문턱이 높죠. 누가 교회냐 이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늘 교회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 초대하는 공동체, 환대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 괜찮은 사람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도 깊이 살고 오래 살다 보니까 괜찮지만 안 괜찮은 부분도 보이잖아요. 네, 저도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 주님의 은혜에 녹아져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교양도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말투도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행동도 거칠 수도 있고 에티켓과 예의 범절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리제인 창녀라니까 주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 어쩌면 그들끼리도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막 그런 얘기하면 쟤는 가정교육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조건을 보고 받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그들은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 우리가 어떻게 가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 있죠.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죠. 어머니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가 이 새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되고 또 이 새 생명이 태어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모습도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에는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태어난 것은 하늘의 은혜로 될 거예요. 복음을 믿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진짜 믿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정말 믿었다면 이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아이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많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수고를 해야 돼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또 이렇게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돌봐야 돼요. 내 삶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막, 그냥 없는 자식 치고 싶다. 이게 말로는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무관심이 아니라 실책해야 돼. 훈육도 해야 돼. 그러면서 용서를 끊임없이 하고 절대 미워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가족으로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어머니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고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 어머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어머니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해서 나을 뿐만 아니라 해산의 수고뿐만 아니라 양육의 수고까지 함께 같이 안고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함께 태어난 이 아이를 잘 자라가도록 이 새 생명을 잘 자라가도록 함께 돌볼 때 주님의 공동체, 죄인들의 공동체, 따뜻한 환대와 초대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은 적어도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받고 수고와 인내와 사랑을 아끼지 않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열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태의 집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 순간 이제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 집 밖에서 이 모습을 굉장히 거북하게 여기고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가? 이렇게 막 힐난합니다. 근데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밖에서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말해요? 제자들한테. 야, 네 선생들 왜 그러냐? 그거지. 네 부모 왜 그러냐? 이런 거죠. 네 선생 왜 그러냐? 이렇게 막 고발하는 거죠. 뭐 예수님 너무 세 보였나요? 직접 말하기에는 막 주먹 날라오고 그럴까 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세 보여서가 아니죠.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이 자리 밖에 있습니까? 이 자리 자체를, 이 잔치가 벌어지는 것 자체를 역겨워하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역겨워하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말만 전달하는 건데 또 간접적으로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 왜 세리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들리게 해서 여기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찬물 끼얹으려고 분위기를 망치는 거죠. 또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예, 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에서 의혹을 품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로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 선생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이런 얘기하죠.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하냐면 이렇게 비난하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게 너무 성경이라 세련되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건 식탐쟁이의 술주정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식탐쟁이의 술주정뱅이다. 이렇게 막 욕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에 대해서 반감도 있고 사실 주님도 이 세상 속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반감이 될 정도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잔치 자리를 자주 베푸셨다.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것은 뭐예요? 삶을 함께 영위한다. 삶을 함께 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약간 껄끄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 밥도 먹기 싫잖아요. 밥이 안 넘어가죠. 식사를 꺼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이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은 막 교양이랑은 있을 수가 없죠.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고 세리 죄인 창녀라니까 창녀. 얼마나 험하고 거칠게 살았을까. 이런 사람들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왠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주고 믿음을 주고 자기를 의탁하는 것 같으면 그들을 받으셨어요. 죄인들을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새로운 세상 천국 백성의 구성원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근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치를 누리지 않고 밖에서 독한 불평만 쏟아내고 있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 이거를 못 견뎌할까요? 이 바리새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바리새인. 구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기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죄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원래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도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죄도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마음에서. 이 죄악된 본성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 그런 생각보다 뭐가 더 강했어요? 죄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중립지대, 백지인데 밖에서 나를 오염시킨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자기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로부터 오염될 것들을 차단하는 거죠. 접촉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밖에서 오염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죄인들이라 생각해요. 악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꾸 멀리하고 자신을 구별시킨 거예요. 사물에서도 뭐 오염될 수 있다 해서 손도 씻고 막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정작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밖에 있는 죄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더 깨끗해야 되고 또 깨끗한 사람들은 이제 깨끗한 사람끼리 어울려야 되는데 왜 저런 애들과 어울리냐 이건 죄인들, 부정한 자들, 절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리, 나병 환자보다 더 혐오스럽고 역겨운 자들 이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살면은 천국이 임하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가장 먼저 그 상석, 잔치가 벌어질 때 상석에 누가 앉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앉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의롭게 살아온 자기들의 공을 인정해주고 이 상석에 앉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막 세리적인 창기도 그냥 서슴없이 주님 옆에 딱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고가운 고가운. 이 거기다 그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은혜를 거저받고 그동안 한 거 의미 없고 거저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싫은 거야. 내가 한 게 뭔데? 내가 그동안 열심히 나름 했는데 왜 이거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잖아요. 부정할 수 없거든요. 이 기적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러는데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의 표적이 맞아.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과 평행선을 갔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절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자격미달의 죄인들을 천국 백성으로 받고 가까이 하니까 싫은 겁니다. 이 독한 시기심, 이 불평이 그들로 하여금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들을 내치고 자기들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저들이 고깝고 저들이 이상한데 예수님이 받으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거고 자기들이 여전히 괜찮은 거다. 이런 구도로 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의라는 거.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서 이 독한 불평을 쏟아내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너희들 건강하니까 괜찮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건강하고 세리와 죄인들만 병든 자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누가 병든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지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알아서 의인들 있고 하면 그 사람들만 구원하면 되잖아요. 왜 힘겹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시며 이 죄인들을 맞으십니까? 그가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병자이자 이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인 것이죠. 이미 산상설교를 딱 들으면요 알아야 돼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신 성품 그 높은 기준을 딱 들었을 때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산인이고 마음으로도 이상한 생각 품어도 범죄하는 것이고 정말 조금만 말을 진실하게 하지 않아도 거짓 증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마저도 넘어서서 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온전하신 성품일진데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성품과 멀어진 자인지 사무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의를 거저가야 돼요. 받아야 돼요. 주님이 그냥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 내미시는 치유의 손길이 임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죠. 아무리 의사가 명의라도 자기가 안 아프다고 진단받자고 하는데 진단 안 받고 치유하고 막 처방전 주고 수술하자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병이 낫습니까?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굳은 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자가 여기서 주님이 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한 자.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구나 한 사람도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살겠다. 그런 생각하면 틀렸다고 했어요. 이미 이상해요. 이미 이상한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저 주님이 내미시는 치유의 손길에 우리 모두 이 높아진 마음, 자존심 이런 거 있잖아요. 내려놔야 돼요. 맡겨놔요. 이 강탁한 자아가 있잖아요. 이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온유한 심정으로 받아야 돼요. 온유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온유한 심정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때 모두가 치유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아를 꺾고 주님과 함께 이 낮은 데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물결에 자기를 맡기세요. 겉돌지 마시고. 이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서 6장 6절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의 뜻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름 율법에 빠삭한 사람들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공부한다고 했지만은 이들 율법을 글로만 배웠어요. 어디서 광고 문구 같은데 율법을 글로만 배웠어요. 율법의 글에는 뭐가 있습니까? 종교 행위가 나타나 있고 제사 형식과 정결 의식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따라갔지만 율법의 심장이 뭐예요?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긍휼과 자비와 이 의와 인과 신인 믿음 이런 것인데 그 율법의 심장은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헤세드 긍휼입니다. 인자와 자비 이 헤세드를 잊어버린 거죠. 제사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사의 본질인 헤세드 긍휼이 중요합니다. 이미 산상설교에서도 주님은 그랬잖아요. 예배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우리가 헤세드를 갖고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가 헤세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 받기 어려운 거예요. 이미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제사의 본질이 뭡니까? 제사는 무엇이에요? 제사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같이 악하고 더럽고 소망이 없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차마 죄값을 물어서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에 따른 삭슨 사망이. 이걸 차마 우리에게 물지 않고
대속의 은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이 제사의 본질 아니에요? 긍휼인 거죠.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이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또 긍휼을 베풀기를 기대하는 것이 제사 아닙니까? 제사. 이제 제사라는 형식이 아니에요. 이제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친히 제사장이고 제물이 되신 주님을 통해 이제 뭐가 본격적으로 긍휼, 헤세드가 아주 폭포수처럼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 긍휼을 베풀어주고 우리 또한 이 긍휼을 힘입어 긍휼을 행하는 자로 살게 될 거예요. 상상설교에서도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또 긍휼히 여기게 될 거예요. 이게 뭐가 선후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동시성이 있어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이게 제사의 본질 아니겠어요? 제사. 헤세드입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거를 다시 배워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전원 꽂는 게 약간 그 아답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끝까지. 네.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여러분 그 주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 생경이에요. 이게 낯설은데 이 제사를 원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신 게 긍휼이잖아요. 그 긍휼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죠. 여기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 주는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직 나는 누구죠?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다른 번역 보면 한 몸을 자신에게 입히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그러냐고요? 자,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7절과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주님이 속죄와 번제제는 그냥 그때 한 번에 그 제관에 관해서만 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예 받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 아들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시는 화목제물로 들이심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제사의 본질인 긍휼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를 받기 위해서 이 화목의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요. 공의로운 분. 그러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이 제석의 형식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신 것이죠. 이건 아니야 이거죠.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말씀이에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행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모이고 더 가까워서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헤세드를 입은 자로서 이 제사의 본질을 이해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 사람들은 의식적인 제사, 정결법,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는 우리 밖에 있다. 오염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죄인이고 이미 깊숙이 오염되어 있는 우리를 완전히 단번에 사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이 긍휼을 행하는 자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나와 같은 동료 죄인으로 바라보고 그러나 똑같이 은혜와 긍휼과 이 의사이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로 알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긍휼을 이미 입은 자로서 서로에게 긍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거고요.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까 우리가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이 마태 집에 모인 이 주님의 제자로서 모인 이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섣불리 정죄하고 섣불리 차별하고 섣불리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의 자리, 잔치의 바깥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또한 이런 말씀,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34장 4절하고 16절이 대칭에 서로 대칭되는 구조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 4절에는 이스라엘의 기존의 목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반전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옛 언약의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들의 실패를 이 왕들의 실패가 아니라 이제 누가 친히 오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오셔서 행하실 구원에 대해서. 근데 그 목록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기대했던 이 에도니아의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안 했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데 안 했죠. 상한 자를 싸매줘야 되는데 안 했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강포로 난폭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 여호와가 친히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대칭이 되거든요. 거꾸로 이가 앞으로 오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이 여호와께서 친히 오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것의 징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다. 쫓긴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쫓아낸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데 그 일을 정확히 누가 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이 메시아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 긍휼이 가득한 목자로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 밑에 말씀이 좀 유감스럽죠.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네, 정의대로 근데 그 말씀이 중요해요. 정의대로 먹이리라.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실제로 먹이시고 교회적 삶으로 우리를 먹이시죠. 근데 이스라엘의 참목자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버리는 잔치에 놀랍게도 주님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백부장의 믿음의 주님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온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울며 메시아가 와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실제로 어떤 양상이 거든요. 그 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뻐기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자기는 약속의 자손이고 이미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본 자손들을 바깥에 쫓겨나가고 동서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족장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그들과 함께 이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역전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의인이라고 할 때 바리새인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은 어디 못 들어간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면서 그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선언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를 산상수훈에서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칭해서 의인이라고 여겼지만은 그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자들이 마태아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가난한 마음으로 응하는 자들이 그 백성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낮게 여겨야지. 짝대기 안 하죠. 그래서 종료 죄인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긍휼 어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 백성인 거지. 그래서 주님이 이런 역전의 잔치의 모습을 버리고 이 바리새인들 그 밖에 있는 모습은요,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혹시 나도 자기 의를 갖고 있지 않나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가난한 마음으로 마태처럼 이 세리와 죄인처럼 초대받은 자로서 환대하는 모습, 그렇게 그리고 서로를 이 가능성 있는 죄인,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할 죄인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 다시 말해서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그렇다고 상관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죠. 막 훈육도 하고 질책도 하고 막 뭐 권면도 하고 하겠지만 뭐로 받아들이는 거? 온 마음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단락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죠. 앞에서 바리새인들 밖에서 막 툴툴댔어요. 막 독하게 불평의 마음과 시기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한 그룹이 예수님께 이번에 예수님께 직접 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죠. 태도로 볼 때는 누구보다 나아요?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요.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딱 와서 막 물어봐주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물어봐주고 그러세요. 태도에 있어 바리새인보다 낫고 이 사람들 순수하게 율법에 대해서 묻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례요한의 제자라는 타이틀답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 여전히 구약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제기하는 이 세례와 죄인과 밥을 먹는 문제에 이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 세례와 죄인과 어울린다,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라면은 이 세례 요한의 문제 제기는 뭐죠? 제자들은 왜 밥을 먹냐는 거죠. 밥을 왜 먹냐는 거죠. 지금 어떤 때? 금식하는 때인데 왜 밥을 먹냐. 그 문제를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마태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때가 그 바리새인들이 그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금식을 행했거든요. 일주일에 2번이 언제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이 2번 중에 한 번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날인데 이 2날 중에 한 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인데 왜 금식하지 않고 먹습니까? 이 문제를 묻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 따지는 날보다 왜 먹냐? 이날은 먹자는 날인데 이걸 묻는 거죠. 근데 원래 이렇게 정기적인 금식 구약에 있었나요?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하는 날이 뭐 구약에도 있었나요?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서 정한 정기적인 금식은 딱 한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때만 하루 종일 이제 금식하면서 온 회중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로부터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하루를 보는 것이죠. 이것만이 정기적인 금식이었는데 이 정기적인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망하고 완전히 나라가 이제 해체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되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그러니까 회개하자. 회개하는 의미로 금식을 하자. 정기적인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누구를 보낼 거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이걸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죠. 이걸 소망하면서 이 정기적인 금식을 행한 거예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금식을 행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거는 교만해서 자기들이 금식하고 열심히 하면은 뭐가 땡겨진다? 이스라엘 회복이 땡겨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기들의 금식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줄 거다. 좀 더 땡겨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세례 요한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왜 금식을 했을까요? 이 정말 메시아를 사모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렸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하고는 좀 달라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정기적인 금식에 같이 동참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근데 좀 이상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요. 근데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메시아로 지목을 한 상황이에요. 지목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한다면은 스승이 그랬던 제자도 그래야 되는데 왜 금식하자니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조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메시아인 것을 긴가민가 하는데 지금 뭘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포기하지 못하고 있냐면은 이게 꺼져도 여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렇죠. 저거 배터리 문제가 됩니다. 그 메시아로 지목했는데 메시아인 건 긴가민가한데 여전히 뭐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오던 습관적인 종교,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틀, 이 낡은 틀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하고 다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지? 이런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상식이라는 틀에 굳어져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면은 뭐죠? 여러분 그 결혼식 하고 있는데 하객으로 왔는데 검은색 조복을 입고 밥 먹으러 왔는데 안 먹고 한쪽에서 이러고 있어. 뭡니까 이거? 그 잔치라는 거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죠. 민폐죠. 실제로 당시 유대사에서요. 이 결혼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이 사람들이 아주 노는데 끝내죠.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종교의식들. 금식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 혼인잔치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며칠이나 했냐면 7일간을 벌였어요. 7일간은 혼인잔치를 하면 먹고 마시고 극도로 흥을 돋우고 즐거움을 추구하며 이러는 걸 행하지 않았어요. 또 유대 법 보면은 이제 각 결혼한 사람이 1년 동안 전쟁도 내보내지 말고 아무리 전쟁이 벌어져도 지금 우크라이나 막 갑자기 60세 미만까지 막 지금 갑자기 군대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 형님도 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 군대도 안 보낼 정도로 이 결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가장 얘기인데 이런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는 이런 금식 기도 같은 거는 안 했던 주님이 이 혼인잔치를 얘기하면서 지금 어떤 시대다? 주님이 와서 금식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옛 시대는 이제 끝났다. 혼인잔치 시대가 시작됐다. 주님이 천국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거든요. 그 신부를 취하는 왕으로 주님이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확실하게 선언하신 거죠.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이 새로 시작될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의 왕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내가 왔는데 내가 왔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슬퍼하고 금식한다고?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인공이 신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회개의 금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신랑이 오셔서 이 잔치가 놀라운 게 너무 새로워요. 죄를 사하시는데 주님이 죄를 사시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또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이 번거로운 제사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어떻게 돼? 죄가 사이지. 그 잔치를 맛보게 되니.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죄인들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너무나 기쁜 상황에서 마치 신랑이 없는 것처럼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금식을 하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슬퍼하는 식으로 회개를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냥 신랑이 온 것을 기뻐하고 신랑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냐?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 놀라운 시대가 임한 거죠. 그냥 함께 잔치를 즐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두 가지 비유를 두죠. 어떤 새로운 천조각, 생배라고 하죠. 옛날 그 과자 이름 아니에요. 생배. 생배. 새로운 천조각이 있는데 낡은 옷에 기어 붙일 수 없어요. 왜 그러죠? 낡은 옷은 많이 빨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풀도 일어나는 데다가 뭐가 떨어져요? 잘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신축성이 없어져요. 근데 새 천조각을 딱 댔는데 새 천조각을 댄 부분이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그분이 신축성 있게 움직여지는데 그 기어놓은 주변에 낡은 옷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당겨지는데 이거는 같이 안 당겨지니까 더 헤어지겠죠. 이 옷을 못 입게 되어버린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옷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커피 우리 포도주를 잘 안 먹잖아요. 혹시 드시나요? 모르겠네요. 네, 커피 말고 커피처럼 포도주도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어떻습니까? 커피 내릴 때 아침에 쫙 내릴 때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뭐죠? 예, 드립할 때 이 커피빵이 쫙 올라오잖아요. 이 발효돼 갖고 이 향을 잔뜩 머금고 가스가 배출되면서 쫙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 늘어나요. 오래됐으면 축 처져갖고 그런 커피 맛 버린 거죠. 근데 쫙 올라올 때 기대심을 불러일으키죠. 포도주도 그래요. 신선할수록 발효하면은 이 향과 함께 가스가 부대 안에 쫙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옷처럼 신축성이 없잖아요. 쭉 늘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뻥 터져버려요. 뻥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엎질러진 물처럼 엎질러진 포도주는 마실 수가 없죠. 못 쓰는 거죠. 부대는 부대대로 버리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도 신축성이 없어서 견디지 못해요. 다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신선한 새 포도주일수록 어디에 넣어야 한다?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지 포도주도 온전히 보존이 되고 부대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 주님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요. 잔치의 시대.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 포도주처럼 새로운 축복을 가져다 주시고 있는 거죠. 이 새로운 포도주, 새 축복이 뭡니까? 제사와 같은 종교의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는 그분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값없이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넘치는 이 향과 이 축복으로 완전히 적셔지고 완전히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시기가 된 거예요. 이 세포도주의 축복은 세례요한을 비롯한 옛 언약시대, 구약시대의 이 기존의 율법, 제사, 성전, 종교행위 이런 틀로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세부대, 새언약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틀로 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 세부대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오직 믿음인 거죠. 오직 믿음인 거죠.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의 질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담아야 되는 세부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애쓰고 이런 공로를 세우고 자기 일을 내세우고 율법을 행하고 이런 틀로 주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할 세부대인 거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때 무엇가 부어집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새 포도주가 부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 새로운 세상의 교회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새 부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산상설교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고자 한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폐하는 것 같은데요. 가죽부대 폐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새 부대로 이 주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는 이 포도주의 축복을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옛 언약에서 제시했던 그런 행위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새로운 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거죠. 옛적부터 약속하고 예언했던, 전혀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게 했던 이 예언의 틀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틀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 이제는 금식, 율법의 행위, 성전의 제사, 나를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려고 애썼던 그 허망한 시도들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축복이 주어지는 놀라운 시대가 된 거죠. 성경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일성 있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회복해야 가는 이야기인데 이걸 한결같이 다루는데,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 행위들과 성전의 제사들, 이런 행위들은요 모형이라고 하죠. 그림자예요. 마치 뭐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근데 주님이 달로 등장하셨어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꾸 뭐만 봐?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이신 주님이 왔는데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오심으로 그동안의 구약에서 말하는 것을 그 기초로 하고 있죠.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이 예수님을 믿을 때 거저 주어진다는 이 축복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옛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이 옛틀로 고집해서 이와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옛틀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단지 뭐로? 세부들. 그죠? 믿음으로 받는 복된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식의 시대가 아니라 잔치의 시대입니다. 이 수많은 세리, 죄인, 이런 창녀들이 그냥 주님의 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축복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축복을 보세요. 잔치인 거죠. 잔치. 이 세포도주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전하신 복음,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뻣뻣하게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저 받아들였어요. 유연하게 받아들여야죠. 기존의 틀을 고쳐 쓰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새로 포맷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세례요한의 제자였지만 그들은 이 구약의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었다?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와 같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나를 엄두도 못 내고 누구도 꺼내주지 못할 것 같은 이 죄악의 구렁텅이 같은 과거에서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저 부르셨어요. 은혜를. 그래서 새로운 세상,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셨죠. 이 주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있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러 왔잖아요.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이 찬송처럼 우리가 은혜를 되새기며 살아야겠죠.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 헤세드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행위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헤세드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면 종교생활만 남은 바리새인처럼 잔치자리 바깥에 있을 수 있다는,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뭐 얘기하려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얘기도 하고. 궁금하시죠? 안 하려고. 자, 복음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자라면은 지체들을 대할 때 이 유연한 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인 이 긍휼과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 세포도주의 축복을 담아낸 새로운 신령이 되었잖아요. 이런저런 자기만의 고집스러운 예틀을 내버리고 오직 성경과 복음의 틀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여요. 다시 생각하고 점검하고 또 의로운 시도들, 거룩한 시도들을 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 새로운 세상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을 더 한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염려와 탐욕이라는 세관에 갇혀 살던 저희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고 저희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주목하시고 고귀하고 값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긍휼의 제사가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를 아는 자답게 지체들에게 십자가의 긍휼을 품길 원합니다. 우리의 틀 속에서 서로를 가둬서 생각하지 않고 지체로 받아들이며 복음과 성경의 새로운 틀로 다시 바라보고 사랑하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52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